이 시편은 구약 성경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여러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가족별로 또는 친구들이 모여서 대개 언덕 위에 있었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실제로 곡조가 있었던 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리듬이 전해져 있지 않고 가사만 있습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익투스교회 12주년 창립 기념일에서 감사하는 주일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와주신 손님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 이미 뵈서 그 낯익은 얼굴 많으신데 제가 아직 성함을 잘 몰라서 일일이 인사는 못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더 가까이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오셨으니까 우리 같이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20편을 22편을 읽고 설교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좋은 교회를 이루자 하는 그 다짐을 우리 교회 안에 한번 더 해보려고 이렇게 이 시편과 에베소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에베소서 4장을 중심으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을 이루시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구약에서는 그걸 성전으로 불렀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훈련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형성하셨던 역사를 훑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건지 잠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가십시다.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이 특별히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결과로 이 땅에 생겨진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와 단어와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되고 기본되고 핵심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 우리 많이 들어요. 오늘은 좀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이 땅에 어떻게 형상화되고
구체화되어 갈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몸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여러 부분이 한데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하나됨이 동시에 얘기돼야 하는, 많은 부분이, 많은 지체들이 머리, 다리, 팔, 머리카락, 눈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다양한 모습을 가진 지체들이 모여서 한 살아있는 통일체를 이룬 것이 몸인데, 하필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교회를 그 몸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늘 읽은 그 앞에 보면은 이 하나됨과 다양한 지체들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니네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가 될 거야가 아니라, 교회가 일치단결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잘할 때에 내가 너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줄게 라는 약속이 아니라, 이건 과거형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미 하나로 만들었으니 그 하나 되게 만들어진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성격을 따라서 너희의 그리스도인 삶을 힘써 지키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늘 이러세요.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테니,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의 능력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봐.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잘하면 너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너희의 삶을, 너희의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축복된 공동체로 만들어 줄게가 아니고, 이미 내가 너희를 하나로 만들어 놓았으니 그 하나로 만들어진 것을 힘써 지켜라 합니다. 이미 구원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구원된 상태를 살아라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시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윤리적인 삶에 하나됨을 맡기셨으면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신약 성경의 그 교회를 설명하는 비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아주 적절해요. 내가 너희를 이미 하나 되게 만들었으니 하나 되게 만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다리, 팔, 머리카락, 눈이 따로따로 태어났어요. 따로따로 생겨났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오셔서 그 따로따로 있는 게 보기도 싫고,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도모하기가 어려우니 다 모여가지고 눈, 팔, 다리가 모여가지고 하나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 유기체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한 몸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고 식물이 그렇고 동물이 그래요. 그래서 유기체는 모두 다 몸이 있는데 그 몸은 다 태어날 때부터 다양성을 가진 통일체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인지 설명하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가지 하나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2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독교의 거의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설명하고 강조하세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 각각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그 모여서 한 분이시다. 그분 각자 그 삼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하나이다. 그런데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여기 각 사람, 각자 또는 분량대로라는 단어가 또 많이 나옵니다. 살펴볼까요? 10절에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 세상은 다양해요. 세상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만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일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어딜 가냐 하면은 우리 읽은 15절 가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머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몸의 지체와 부분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몸으로 태어난 것처럼, 이미 한 몸으로 태어났으니 이미 각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해서 태어났으니 그러한 태어난 모습으로 살아라.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효율성을 강조하는, 지금 우리 사는 현대사회가 효율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일이 빨리 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물건도 팔리고 그렇게 되는 문화도 빨리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하나의 그 통일체를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지체가 부인되거나 지체의 필요성, 지체의 기능들이 무시되지 않아요. 각 지체가 있는 그대로 부여받은 고유한 기능과 모습을 그대로 지닌 채로 마디마다 연결이 되어서 통일체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티를 이루기 위한 통일체로서의 유니티가 아니라 천편일률적인 유니티만을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또는 그 반대로 다양성이 목적이 되어서 각자의 부분과 목소리가 배타적으로 이기적으로 주장되는 그런 공동체도 아닌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유니티가 강조되어서, 하나가 강조되어서 천편일률적인 구성, 천편일률적인 리더십, 천편일률적인 교회 목회 방향, 그게 아니라 교회는, 이거 다음 주에 할 텐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의 핵심이란 말이죠. 건물도 아니고 구성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그러면은 각 지체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온전하게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자기의 기프트를 지닌 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통일체로 이루어진 커뮤니티, 유니티가 아니라 커뮤니티로 만들어진 게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제 성경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2절과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면은 그렇게 교회를 세상에 형상화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으면은 당연히 교회는
그 안에서 서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따라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이 땅에 지금도 실현된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교회가 설립되었다. 교회가 잘 이루어진다. 그 교회 좋은 교회다. 라는 얘기에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모습, 교회 활동은 화평과 평안이고 화목입니다. 바울은 다른 부분에서 여러 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화목이라고 설명하세요. 화평, 화목, 하나 되게 하신 것, 다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지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매우 이해하기 쉽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관계, 사람의 삶, 사람의 문제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고통이었고, 그때도 모순이었고, 그때도 갈등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그것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데지요. 인종이 그렇고, 문화가 부딪히고, 빈부의 차이가 부딪히고, 사는 방식이 부딪히고, 정치적인 기질과 경향이 부딪힙니다. 요즘 문화가 특별히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복음으로 하나됨을 지켜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됐을 터인데, 이 교회도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삶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바울은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그때도 쉽지 않았나 봐요.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면은 하나 된 상태가 유지되고 발전되고 성숙되어 가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그저 교회가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당신이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게 유지되고 발전돼야 할 텐데,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이 이래요. 내가 너희를 하나 되게 했으니 하나 된 것을 너희 삶에 힘써 지켜서 이루어서 성취하지 않으련 하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나머지 시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핵심,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의 실질적인 이야기, 실제 세상 역사 안에서, 인류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어떤 거친 일을 겪으면서 이 결론을 만들어내셨냐, 그걸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말은, 이 결론은 그저 점잖은 상태에서, 평온한 상태에서, 또는 하늘에서 다 만들어져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보내셔서 얘들아 교회는 이런 거야 하고 우리에게 내려보내셔서 니네 한번 지켜봐 한 게 아니라, 고통스럽고 번민이 많고 모순이 많고 갈등이 많은 인간 사회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신학적인 개념이 그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또 우리 가슴 속에만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인류 역사 안에 이루어졌던, 인류 역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분명한, 좀 더 땅 아래에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깨달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좀 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지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달 동안 성경 전체의 큰 줄거리를 창세기부터 맨 앞에부터 이렇게 훑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그때 많이 살펴본 그 성경 본문이 실제로 어떤 삶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만민의 조상이 되게 했는지 살펴봤어요. 우선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가나안이라는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 좀 특별하세요. 여기는 여러분 보실 때 이쪽이 메소포타미아고 이쪽이 이집트예요. 그 가운데는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또는 아스리아 제국이 강력하게 팽창할 때에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종교가 그 반대되는 땅 이집트 쪽으로 전파가 되고 이쪽에 국력이 세질 때에는 군사력이 이쪽으로 지나가야 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집트가 강력해질 때에는 이쪽의 문화와 이쪽의 종교와 이쪽의 재물이 반대쪽으로 건너가는데 이스라엘의 바깥쪽은 바다고 그 건너편은 사막이에요. 아무도 못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땅이 좁은 다리와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이웨이입니다. 이쪽 사람들이 일로 통행하고 이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통행하기 하는 일로와 이쪽으로 가든지 누구나 이 땅은 차지하고 싶어하는 곳,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왜 이런 데다가 불편하고 그 불편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작아요. 그래서 바벨론 쪽에서 사막 건너에 있는 이 땅을 부를 때에 이거 별로 보잘 것이 없어요. 여기가 강력해요. 여기가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이에요. 저기 사막 너머의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땅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별로 효용 가치도 없어요. 딱 하나 일로 지나갈 때. 이집트에서도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나는 곳에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을 두신 거예요. 어디 평온한 곳에, 다른 사람에게 침략이 없는 곳에, 안전한 곳에,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세상과 단절된 더럽고 죄 많은 세상으로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고이 키워서 저 멀리 데리고 가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만국의 아비와 만국의 어미로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당신께 이끌려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주면서도 율법을 주면서도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많은 민족들의 많은 나라들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다리입니다. 다리.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된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제사장이 그 미들맨이 되어서 당신 자기들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하는 그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불러서 이스라엘만 복주어서 이스라엘만 선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 만들어서 그들을 모델 삼아서 많은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그 모델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퍼지라 하신 거지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곤고했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했는데,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 이후 구약의 전체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평온하게 화평스러운 가운데 다른 민족들을 만나고 다른 나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종교예요. 이런 사람들을 평온하게 만나서 악수하면서 사귀면서 하나님 전했을까요? 그 반대죠. 이집트가 가장 두드러지는 거죠. 요셉이 들어간 이후 여러 세대를 거쳐서 거기서 종살이하지요. 거기서 그러니까 가장 세상적인 문화가 꽃 피우는 것, 먹을 것이 많은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의 상징이 성경에서 이집트예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탈출시키시면서 온갖 어려운 갈등을 겪으시지요. 그리고는 가나안으로 그 하이웨이 타고 가면은 2주면 가는데 걸어가도 굳이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고생하면서 결국 거기서 나온 1세대가 다 죽지요.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겪고 싸우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도 결국 정착하지 못하고 우리말로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결국 큰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거기 끌려가지요. 이러면서 원래 그들에게 주셨던 제사장 일을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중에 용감한 사람은 다 죽으면서 재능 있는 사람들은 다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의 율법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른 곳에 알게 돼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배타적으로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알고 이해할 때, 그래서 구별되는 것에 온갖 초점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쳐서 그들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그 강력한 제국들을 사용하셔서 끄집어내시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긴 하세요. 예수께서 오시는 상황도 똑같은 정치적인 똑같은 그 지정학적인 위치였었어요. 그렇죠?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죠. 이러한 곤란한 모순과 갈등을 통해서 예수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예수는 이 교회를 이 세상에 만드시고 이것을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평온하고 안전하고 저 하늘 위 보좌에 앉으셔서 얘들아 내 말 잘 들어. 내가 니네 머리야. 내가 너희들을 복의 길로 구원으로 이끌 테니 내 말 잘 들어봐 하신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순된 삶을 살고 갈등과 희생과 고난과 그 고통을 다 겪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구원은 화목이란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모순과 갈등과 싸움과 양심의 가책과 사람의 온갖 고통을 아는 사람에게 구원과 복음은 화목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 잘 살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잘 살아본 사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족 안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 보험이 너무 좋아서 가지고 있는 집과 사는 집과 차와 모든 것이 너무 좋아서 자녀들이 너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학교도 잘 가고 직업도 잘 갖고 결혼도 잘하고 아픈 데도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화목, 화평 오늘 있는 거 이렇게 말하면은 이해가 될까요?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복음은 위로고 위안이고 평안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교회가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 역사가 필요해요.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정신체계와 다양한 생각들의 배경과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 되었다라는 사실에는 우리가 누가 토를 달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그게 신앙 고백이고 신학적인 결론이니까 그건 이쪽 종교적인 이야기인데 그건 현실성이 없는, 실제로 해보려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 그래서 교회 구성이 힘들고 교회 목회가 힘들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하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까지는 교회에서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이 죄는 도저히 안 되겠다. 별말 온갖 종류의 장벽을 많이 세우잖아요. 우리 문화가. 교회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세상 밖에 있으면은 공중에 한 10마일 떨어져 가지고 저기 예수님 계신 곳에 가까이 있으면은 이게 좀 자동적으로 될까요? 근데 교회는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세상적인 곳이에요. 이거 사람이 모인 거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설교하고 복음 전파하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여기가 세상이에요. 이 세상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여기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고자 하셨던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모든 가슴 아픈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평안을 찾게 하세요. 이렇게 관계가 깨지고 저렇게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아픔이 있고 저렇게 아픔이 있는 모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한 몸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 환영되어야 하고 거기서 반갑게 인사하고 인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 좋은 교회지 않을까 싶은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그냥 신앙 고백이고 그냥 신학적인 단어가 되어서는 그거를 실천하기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는 어떻게 이 일을 실현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방해하는 요소들, 지체들이 연합하고 결합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화해되고 화목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래서 그걸 함께 고백하는 곳이 좋은 교회일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